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면예배 정말 오랜만이죠? 네, 네, 저는 이제 지난 1월 13일에 1월 13일부터 22일 동안 고3 선배님들과 함께 미국 성지순례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고3 선배님들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대자연을 마음껏 좀 보고 또 하늘 부모님의 그런 위대함도 함께 느끼고 왔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화 선배들이 이제 공유를 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아주 큰 행사가 있었죠? 네, 어떤 행사가 있었죠? 네, 한반도 평화 서밋이 있었죠. 네, 오늘 시청한 성화 있나요? 한반도 평화 서밋. 오, 네, 박수! 오, 우리 성화들 대부분 우리 한반도 평화 서밋 시청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반도 평화 서밋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성화제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 먼저 서두에는 원리강론 제5장 부활절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부활절 이거 한번 읽어보신 분 있어요? 부활론. 네, 한번 읽어봤다. 오, 역시 고3 선배님들은 네, 읽어보았습니다. 멋있네요. 좋아요. 네, 성화 졸업 전에 꼭 원리강론 한 번씩은 읽어보는 성화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5장 부활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 4월 16일 무슨 날이죠? 혹시 아세요? 4월 16일은 네, 가끔 학교에 가면 그날 계란을 줍니다. 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로 이제 계란을 주곤 하는데요. 이제 기독교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예수님을 묻었던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죠.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부활했다고 들었죠. 네,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죽어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몸이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신앙자 입장으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몸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 흙에 묻어놓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1절 부활입니다. 네, 부활. 네, 부의 부는 다시 부예요. 다시 부. 한자로 다시 부고 활은 살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럼 부활의 뜻은 뭐예요? 맞아요. 다시 산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삶과 죽음이 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거죠. 이렇게. 네,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갔다가 다시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걸 알아볼 때에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면 이 부활을 좀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성서에서 보면은 부활이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네, 먼저 9장 60절. 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이 그 나그네 잠깐 멈춰서 내 말 좀 들어보게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지금 아버지의 장례, 그때 장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 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 아니 예수님이 한마디 안에 죽음에 대한 거를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 앞에 죽은 자는 누군 것 같아요? 그 지나가던 행인의 아버지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삶의 의미가 있고 죽음의 의미가 있겠죠. 여기 이 죽은 자에 있어서의 삶의 의미는 육신이 숨을 쉬고 육신이 돌아다닐 수 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그 예수님이 말한 죽은 자의 삶의 의미는 육신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유기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육신이 움직이지 않고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고 하셨어요. 그 두 번째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 눈에는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가지 않은 사람들, 즉 하늘이 말씀을 했을 때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 하늘의 주권권 내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권을 벗어난, 다시 말하면은 사탄 주권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잘못 썼다. 여기에 있는 죽음의 의미는 사탄 주권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 주권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 거기에 있어서의 이 죽음과 삶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주 그 비신앙인들이 있었던 사대교회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보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로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자, 이 말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 안에 주권권 내에 가 있는 사람들은 목숨이 끊어져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과 삶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죽음의 의미가 이제 나와요. 뭐냐? 이제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하늘부모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거기서의 그 죽음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아담, 해와가 몇 살 때까지 살았다고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뭔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아담, 해와가 900살까지 살았대요, 여러분. 900살까지 살아서 정말 아들, 딸들을 많이 낳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아담, 해와 죽었어요? 살았어요? 정말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었는데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아담, 해와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전에 조금 제가 다른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옷이 이제 좀 더러워졌어요. 진흙탕에 옷이 묻어가지고 더러워지면 이 옷을 이제 벗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상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 육신이 노쇠하면 이 육신을 벗고 영인체만이 영원한 세계, 영계에 가서 영원히 영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영인체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 세계라도 볼 수 있고, 네, 영계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영계라고도 말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계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 죽기는 무섭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원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확히 그 다음에 세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담 에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영인에 있는 영계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상에 있더라도 영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도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타락에 있어서 이 죽음의 의미는 사실 목숨을 끊어진 두려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권 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세 번째는 부활의 의. 그럼 부활이 도대체 어떤 뜻이냐? 네, 부활이 처음에 다시 부에 살활, 다시 산다라는 의미였죠. 이 부활이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죽음에서 삶으로 이제 가는 어떠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다시 올 때 죽어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몸의 육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뜻을 가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권으로 모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그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부모님 주권으로 들어간다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비유와 상징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과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리강론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오늘은 여기에 있어요. 하늘 부모님을 잘 모르고 아직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알게 되었다 하면은 나는 그만치 요만큼 부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가고 있는 과정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을 하면은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아담 에와가 이제 타락을 하고 이제 삶에서 죽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담 에와의 외형과 내형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 에와가 타락을 했어요. 죽음으로 갔습니다. 외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외형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안, 두려움, 이러한 마음들이 생겼어요. 죄책감, 이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부활을 했을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부활을 했을 때 우리 외형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활을 했다고 해서 죽어있던 육신이 이렇게 살아나거나 어떠한 외형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내면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는 성스럽게 변한다, 성화라는 말을 해요. 성스럽게 변했다 해서 성화. 그래서 내면에는 점점 성화가 되어서 내 몸에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면은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과정적인 현상. 예전에 아버님께서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공직자분들 집회를 딱 모아놓고서는 막 화를 내시고 있어요. 너희들은 화장실에 있는
난초만큼도 못하다. 난초는 이 시간에도 조금씩 성장한다. 너희들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냐? 그러셨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조금씩 하늘편으로 가는 게 부활이에요. 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부활에 대해서 알았다면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만치 더 부활한 것입니다. 또 내일 여러분들이 오늘 한반도 평화 서밋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내일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부활한다면 그만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이번 성화제의 주제는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어머님과 함께 걸어가자입니다. 우리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성화들은 지금 어느 출발선에 있는지 다 다양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난 어딘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성화교사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다 비슷할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열심히 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성화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전 아직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성화도 있어요. 또 때로는 참부모님 평화 서밋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원을 가야 돼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성화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어디에 서 계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평화의 출발선에서 함께 서보자 하는 것이 이번 성화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성화학생 회장단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오늘 참 어머님께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고 전 세계인 사람들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올림픽을 출전하는 이 시대에 정말 누가 봐도 편파적인 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서 누가 평화를 외칠 수 있고 누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그걸 해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한반도 평화 서밋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정말 대단한 나라의 수장들이 함께 모여서 한반도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남북 통일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오늘 보면서 너무 소름 돋았던 거는 157개국의 나라의 정상들 또 함께 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이제 1001국 국가 수려한 꽃봉오리 이 노래를 함께 이렇게 듣고 있고 어머님 말씀 끝나자마자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저는 제가 살아있는 당대에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정말 우리 가정연합 참 어머님께서 하고 계신 이 우리 신통이라고 가정연합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 가정연합의 일원이고 난 그 가정연합에서 태어난 축복 2세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감사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계속 불철주야 평화를 위해서 계속 앞장서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으면 좋을지 나는 아직 여기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한번 가봐서 어머님과의 출발선을 함께 시작해보는 거예요. 어머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실까요? 한반도 평화 서밋이 한 1시 끝났는데 어머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실까요? 어떤 기분을 갖고 계실까요? 또 어머님은 이 다음에 또 어떤 걸 하실까요?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어머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천복궁 이 시대의 성화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 정말 다 다르고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환경, 사회환경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집에 가면 늘 존영이 있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우리 부모님이 축복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이번 서밋을 또 여러분 함께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화제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화제
성화제를 이제 이런 주제, 슬로건을 어떻게 또 짜게 되었고, 이 성화제의 내적 목표와 외적 목표는 무엇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시오미 육양 회장 청아가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정청와대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시오미입니다. 일단 일시는 다음 주 2월 20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장소는 성모공교회 3층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넘겨주세요. 일단 목차는 청와제의 뜻, 청와제의 외적 목표, 청와제의 구호, 청와제의 공연팀입니다. 넘겨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청와제의 뜻은 하늘을 중심 삼고 화합하는 천복궁 청와제이고요. 그리고 이 청와제의 내적 목표와 외적 목표는 첫 번째로 내적 목표, 참 어머님과 같은 평화의 출발선에 서기. 두 번째, 평화의 출발선을 넓히기. 세 번째,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적 목표는 성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성화가 한반도 평화 서밋을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2-1 성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성화가 한 명씩 성화제 초대 공유하기. 2-2 성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성화가 주변 친구들 3명에게 한반도 평화 서밋 링크 전달하기. 세 번째, 참 어머님 저서전 완독하기 플러스 참 어머님 주간 행사들 참여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화제 구호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구호는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어머님과 함께 걸어가자 성화입니다. 이 구호의 의미는 평화를 위해 앞장서 계시는 참 어머님과 함께 출발선을 넓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이번은 청와제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1부는 1년 통화부 활동 보고이고, 그리고 고3 미서부 성지순례 활동 보고, 그리고 고3 성학생 졸업식입니다. 2부는 문학밴드, 그리고 패션쇼, 그리고 천일음, 리플, 그리고 고3 공연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발표해주신 우리 유경선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천복궁 성화제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화의 밤, 성화제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 천복궁 성화 회장단들, 그리고 팀장들이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효정 천화제. 그래서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화합하는 천복궁 성화들만의 성화제, 천화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동생들이 우리 승민이, 설승민, 준현이,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3이 될 때까지 또 그 이어서까지 천화제라는 이름이 계속 진행됐고 또 성화들만의 문화제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성화제 때 이제 공연에 참석하는 성화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성화들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성화제가 예배 대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연에 올라가지 못한 성화들도 다 같이 참여자로 앞에 보는 함께 시청하는 참여자로 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고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이 시대에 이렇게 참 어머님의 눈부신 정말 큰 이러한 내용을 한반도 평화 서밋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는 오늘 세계 각국 157개국의 정상 그리고 각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양 잔치,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께서 기다려오신 그 어린 양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늘이 그토록 찾은 선민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현재 하늘 부모님을 다 모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마지막에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한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나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 지구적 문제를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해결해 나아가자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모든 국가들이 형제의 국가들이 되어서 공생, 공영, 공의를 이루어 나가자고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 서밋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머님께서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또 이 내용을 참 아버님께 또 하늘 부모님께 보고를 드리시겠죠. 그렇게 될 때 정말 저희들도 참 어머님 앞에 저희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멋진 성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성학생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만치 또 오늘만큼 부활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하늘 부모님과 정말 가까이 있진 않더라도 조금씩 매일매일 부활해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그 모습과 과정들을 지켜봐 주세요. 이제 천복궁 성화제인 천화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준비 기간이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성화들이 정말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또 어머님을 응원하고 어머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성화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하늘 부모님을 만나러 우리 성화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고개 숙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화 학생들의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주 출발을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현태 관다현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